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그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복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6번째 시간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 가운데 아웃풋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튜버이자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 창업을 교육하는 강사인데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이렇게 부동산을 좀 제가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렇게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이 책의 제목과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의 한 줄 그 구절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풋의 저주에 걸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저자가 사용을 했는데요. 인풋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붓는 것을 인풋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웃풋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풋이라고 하는 저주에 걸려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논지를 펼쳐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성적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항상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른이 되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좀 더 읽어야 하고 물질을 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건강을 더 챙겨야 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내 안에 들어 보여야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웃풋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리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웃풋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인풋의 삶에 관심을 두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을 읽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물질을 더 소유하고 조금 더 내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나는 이제 세상에서 누군가를 돕고 아웃풋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인풋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웃풋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조금 더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요. 지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든 건강이든 조금 더 채워지면 내가 열정적으로 나가서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는 복된 삶을 이야기할 때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더 채우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복된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어서 누군가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을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풋 아웃풋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재정의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비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좋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너가 더 채워야 된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내가 더 풍성해져야지만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그것들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말씀을 처음 주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은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내가 소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복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은요, 재물의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심이 복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었을 때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귀한 복이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 안에 갇혀서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그 피라미드 밖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선 자리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복에 대한 세계관을 바꾸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내가 서고 꼭대기에 내 자녀가 서서 지식도 재물도 영향력도 그 자리에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복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자리가 복의 자리고 복의 근원이며 복의 통로가 되며 복이 되는 그 생명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도 그런 세계관이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에게 무슨 소유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우상에게 빌 때 재물이 조금 채워졌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셨네? 건강이 좀 채워졌어? 나에게 복을 주셨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게 재물이 없고 내가 복이 없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네? 더 강한 우상을 찾아가야 되겠네 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며 섬겼던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될 거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 복이야. 너 소유, 물질, 재물, 네가 원하는 것 그거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네가 흘러보내는 그 자리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이제 성경을 읽기라고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이렇게 쭉 펼쳐 나가면서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름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제사의 측면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안수한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구약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에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는 그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 흠없는 제물에 있는 의는 나에게 전가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그 복잡한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원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 안에 있었던 흠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우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구약의 제사만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온전한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로 좀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장수의 복을 주시고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건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 지향점은 단순히 너 복을 받았으니까 너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복의 지향점이 나에게 있는 기복적인 복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복은 기복이 아니라 모든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이 시각을 신약의 사건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시죠. 구약에서도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장수, 재물, 건강 이에 대한 축복을 하셨는데 신약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선언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는 물질과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제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구약에만 머물러서 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복에 대한 간구를 하고 복에 대한 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재물을 조금 더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좀 더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데요, 근데 그 말은 맞지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을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물이 없어도 재물에 버금가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한 복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삭이 그 야곱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을 보면은요,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던 이 복을 상당히 편협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물질적인 복을 얻는 것, 그리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얼른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사람에 대한 축복을 하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복을 선포를 하는데요, 그 복에 대한 내용이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곱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서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 말씀이 에서를 향한 축복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야곱을 향한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27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는 상황을 통해서 볼 때요, 야곱은 장막 곁에 머물면서 밭에서 나는 그 야채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밭의 향치가 있었고요, 에서에게는 밭의 향치가 없이 사냥의 향치, 들의 향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축복을 하려고 손을 얹고 축복을 하며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그의 입술이 열리면서 축복한 내용을 보니까 야곱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야곱을 향하여 한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리더가 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복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재물의 복, 사람의 복, 참 이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우리가 재물의 복, 사람의 복은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복을 이야기를 할 때요, 항상 지향점이 하나님 그 재물의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좀 풍성하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재물의 복을 통해서 타인에게 지향점이 될 때 그 복을 구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뒤에 두 번째 걸려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의 핵심인데, 요걸 이제 좀 뒤로 물러 놓고요. 두 번째 복도 사람의 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복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높이 올라서 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복이 아니고요, 이 복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복이라는 걸,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이 사람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은 결코 축복의 삶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길 때 내게 부어준 재물과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요, 재물의 복, 사람의 복,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에 구절 빼놓고 기도하면 사람의 복, 재물의 복이 그 아이를 향하여 집중되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손에서 나지 않은 재물과 하나님 손에서 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화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기도할 때요, 그 삶은 내 삶에 주신 모든 삶의 축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좀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냥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권 저주권까지 부어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삶의 주도권이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가는 인생의 삶의 고삐를 내가 지고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가 길을 걷는 것 같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 인생의 고삐를 잡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게 가장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의 고삐를 붙들고 그 아이와 함께, 나와 함께 걷는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아무리 큰 복이 쏟아질지라도요, 그 복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타인에게 흘러보내는 온전한 복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 주간에 좀 준비를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도 떠오르고 보았던 영상도 떠오르는데, 저에게 이제 툭 하고 떠올랐던 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영상이 나에게 떠오르지 하면서 제가 스스로 감격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보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보를 하고 있는데,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강아지 그 끈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앞에서 가던 강아지가 뭣도 모르고 이제 쭉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 끈이 이렇게 툭 빠진 거예요, 주인의 손에서. 근데 강아지가 이 행동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강아지라면 냈다 내달리면서 야 이제 자유다 하면서 막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 쫓아다닐 텐데, 그러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본인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근데 이 강아지가요, 딱 보더니만 멈추어 서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끈 손잡이를 입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주인의 손에게 툭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린 걸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영상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나보다 낫구나. 진정으로 안전하고 진정으로 복된 길을 걷는 게 뭔지를 아는구나. 당장 그 고삐가 풀리면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신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신 앞에 닥친 위험도 구분 못하고 그리로 무작정 달려나가는 신세가 그 강아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이제 네 인생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니까 그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니까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그 고삐를 움켜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붙들어서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제 그 고삐를 붙들고 야곱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삭의 입을 통하여 야곱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고 있었던 모든 고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진정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인풋이 부족합니다. 좀 인풋을 넣어 주십시오. 이게 더 채워지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고삐를 잡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위에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꺼내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축복하고 그 일의 아닌 길에 대해서 그 길을 막아서는 자를 저주하며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땅을 언급하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시면서요, 땅에 관련된 말씀은 이게 유일한데, 이제 너희들이 땅을 원하지,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지,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부동산적인 의미의 땅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땅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덩어리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주변이 다 복이 되는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저주덩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저주예요. 덩어리예요. 근데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선 자리가 복이 되는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그 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누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온유한 자가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며 내 고삐를 잡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는 삶을 온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야생마가 그 야생마에게 고삐를 메어서 그 고삐가 주인의 손에 들리니 그 야생에서 뛰어놀던 놀라운 힘이 주인의 힘에 통제되어 주인의 뜻대로 가기 시작하는 삶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갈 길과 우리로 하여금 얻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재물의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고삐는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고 그 하나님 손에 쥐어드린 그것, 그 손, 그 시선의 움직임 따라 내가 나아갈 때 항상 그 지향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밖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여요. 지금 내가 부족해 보여요. 지금 나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좀 이런 거 좀 해주시죠. 저는 아직 부족해서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요. 조금 더 해서 할게요.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 붓고 무엇인가 채워지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 채워짐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귀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다른 삶을 살리는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그 김도우 목사님이 암 환자를 위하여 CMP, Comfort My People, 그 이제 위로 집회를 여셨잖아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걸 통해서 암 환자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도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뭐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아픔, 고난, 어려움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이고 누구나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저주처럼 여겨졌던 이것이 피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이것이 축복이고 선물이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선물이 되었다. 그것을 깨달은 내가 더 귀한 수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도우려고 하면은요, 누구를 위로하려고 하면 내가 건강하면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상대방을 살리는 도구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선 자리, 그 어떤 자리에도 너를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인풋에만 관심 갖지 말고 타인을 향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네가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 때 네가 호비를 맡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이번 세움행전, 야곱의 세움행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더 큰 복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의 길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그 새우명절에 더 기쁘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채워주십시오. 물론 채워주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가득 채워졌다고요. 뭐로 채워졌어요? 누구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어요. 우린 그 복음을 받고요.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를 볼 때요. 아이고, 목도 지질이 없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픔, 시련을 꺼내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그 믿음의 새우명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지금껏 세상에서 정해진 복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며 때로는 낙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토대로 내가 진정한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기복적인 삶에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내가 굳게 붙든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의 길을 다시금 수축하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